우리 제5영도교회는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이며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교회이며 사랑과 양육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었고 되고 있으며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스핑크스 잘 아시죠? 얼굴과 가슴은 여자이며, 그리고 몸통은 사자이고, 그리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고, 꼬리는 뱀의 꼬리를 갖고 있는 스핑크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괴물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괴물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수수께끼를 던져서 그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게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죽이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이 괴물이 오디푸스를 만나게 되었고 오디푸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오디푸스가 뭐라고 대답하였나요? 정답을 아시지요? 네, 정답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태어났을 때에는 이 아이가 4발로 기다가,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2발로 걷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홀로 걸을 수 없기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짐승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팡이를 짚고 살아갑니다. 건장한 장년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걸음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각자 하나의 지팡이 이상은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금전의 지팡이를 짚을 수도 있을 테고 권력의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맥이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이 힘을 지탱하고 의지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여기까지를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 우리 또한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함께 손에 잡고자 하여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아이였습니까?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는 죽어야 될 운명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바로가 당시에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지금 바로 당장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아이였지만 그의 부모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그 부모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숨깁니다. 아이를 숨기지만 이 숨기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행동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태어나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너무나도 잘생겼으니까 이 아이를 숨겨야겠다라는 단지 외모상의 아름다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3달간 숨깁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이를 갈대상자에다가
나무청과 역청을 발라서 이 아이에게 해가 물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만든 뒤에 떠내려 보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누가 이것을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모세의 누나가 찾아와서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자라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 사람이,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죠. 쳐 죽이고 나서는 다음날 또다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그 가운데서 중재하러 나갔지만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어제 이집트인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모세가 이집트인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로의 눈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모세는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혈기왕성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서, 아니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믿음으로 훈련시켰던 이 아이, 자라났던 이 아이가 그 믿음을 갖고서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서 히브리인에게 나아갔던 그 행동들은 믿음으로 했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에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며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문제는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섰었지만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배워왔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통한 그러한 지팡이를 모세는 짚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 될 때까지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많은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제왕학을 배우고 또한 수사학을 배웠으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정치에 입문하여서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이 지팡이를 짚고서 백성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백성에게 나아가면 이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이집트인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광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이라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광야로, 모리아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40년이 찰 때까지 그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 지식과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자신감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팡이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이 끝났을 때에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찾아와서 불꽃으로 그에게 보였고, 모세는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이제 부르셨죠.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 왜 나를 안 부르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답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에 모세는 이제 나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완전히 끝나니까 4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끌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내니까 가라. 내 이름이 이렇다. 기적을 보이시며 너희 형도 보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끝내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셔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전까지 갖고 있던 여러 지팡이,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 지식,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자신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그 뿌듯한 그 자신감은 40년이 지나면서 시골에 미디안의 광야라는 그 시골 가운데 묻혀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자존심 많던 모세는, 그 지식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훈련을 통하여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쥐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바로의 앞에 설 때에 80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80세 되신 분들 한번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고백이 있죠.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많으면 80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도 80살이면 많이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곧 오늘 내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많이 살았으니까 곧 가겠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할아버지가 모세 바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늙었기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7번이나 부르셨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니까 그 할아버지가 힘이 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고, 그가 120살이 될 때까지 정정하였고 눈이 힘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야. 내가 지식이 많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잘 될 거야.
남들 없는 능력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난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쥐고 있으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지팡이는 쓸모가 없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모든 지팡이를 다 잃어버린 사람, 아무런 지팡이가 없이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손에 그 지팡이를 쥐으시고 그 지팡이만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팡이를 짚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지팡이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짚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 될 거야, 돈이 많이 있으면 잘 될 거야, 권력이 있으면, 자녀가 잘 되면 나도 덕택에 잘 될 수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우리는 지팡이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고 오늘 내일 할 수밖에 없는 그 할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니까 그는 건강이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으며 더 큰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를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연단에 인내가 있는, 인내를 필요하는 그 연단이 있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 광야는 참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광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광야, 모세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시골과 같은, 산골벽지와 같은 그 시골 같은 곳에 가서 미디안의 광야 속에 파묻히며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내 권력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그 과거가 얼마나 남아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를 40년 동안 잊어가는 그 세월, 얼마나 모세는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이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수 있는 그 임무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광야로 나아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괴롭다고, 너무 비참해질 텐데 이런 마음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그 내가 이 연단이 끝난 이후에 나는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면은 나는 더 귀하게 쓰일 것이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연단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실 그 지팡이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화려했고 누구보다도 더 화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모세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젊음이 사라졌으며 그의 지식은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그가 갖고 있었던 인맥도,
그가 갖고 있던 권력도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혹은 모세와 같이 40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내모실 때에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는 그 지팡이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